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회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은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맛 왕 도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하마당 도인은 아람 족속, 저 위 동북 쪽에 자리 잡은 아람 족속의 도시들 가운데 한 성읍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도이. 그런데 이 우리가 어제 살펴봤을 때 아람 족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맛 에셀이라는 사람이 또 성읍의 왕으로서 그곳 아람 족속의 패권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맛 에셀을 치자 아람의 다른 족속들이 하닷 에셀을 도웁니다. 왜요? 큰 세력이 다윗에게 지고 나서 왜 너희들 돕지 않았느냐라고 자기들을 괴롭힐 것 같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하닷 에셀을 돕는데 이 또한 다윗이 다 쳐서 멸해 버립니다. 자, 이처럼 하닷 에셀이 멸하자 왜 하맛 왕 도이가 나서서 아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람을 지금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 그에게 많은 예물들을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그것을 주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 항복 선언일까요? 이 아람 족속들 가운데 이제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 하맛 에셀과 그 다음에 하닷 에셀과 이 하마당 도이가 둘 사이가 어떤 적대 관계였습니다. 서로 싸우는 그러한 적대 관계.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적대하던 하닷 에셀을 물리쳐 주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큰 적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코푼 격이죠. 그냥 이렇게 물리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적대 세력을 몰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러한 표시로 아들 요람을 보내서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다윗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마당 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다윗의 어떤 종처럼 신하처럼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밑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요람이 가지고 온 그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이 쳐서 정복한 나라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나옵니다. 아람, 방금 말씀드렸던 아람 족속들, 그 다음에 또 모압이라고 오른쪽 동편에 자리 잡은 족속, 그 다음에 암몬 족속, 또 블레셋과 아말렉, 이러한 나라들은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가나안에 있는 좀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력들을 지금 다 몰아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저 오른쪽 아래 맨 아래 동편 남동편이죠. 거기에 자리 잡은 에돔입니다. 에돔 족속. 이 다윗이 이 에돔을 쳐서 멸하게 되는데 에돔은 저 동남쪽의 끝자락이라면 앞서 우리가 다윗이 정복했었던 저 북쪽 아람, 이 북쪽에 자리 잡은 아람, 다윗이 아람을 치고 나서 하마데셀을 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다가 수비대를 설치해서 남겨둡니다. 그것은 수비대들이 남아서 저들이 또다시 세력을 이루고 또 이 반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파견되어지는 수비대 군대이죠. 그 군대를 저 북쪽 땅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그 북쪽까지 당시의 기술로 뭔가 무슨 일이 터지면 전령이 달려와서 보고해주고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뭔가를 응답을 하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예 좀 북쪽이니까 수비대를 아예 설치를 해서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방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 아래쪽 에돔, 그것은 아래쪽 끝입니다. 남동쪽 끝에 자리 잡은
이 에돔 족속을 물리친 이후에도 동일하게 수비대를 설치합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저 북쪽 끝과 남쪽 끝에 저 한 가운데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이렇게 양쪽에다가 수비대를 설치해서 또 다른 세력들이 몰려오는 정세들을 보게 하고 또 이들이 또다시 힘을 세력을 모아서 뭔가 반역을 꾀하는 이러한 것들을 미리 방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혜이죠. 지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틈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힘쓰더라도 어느 순간 연약함, 우리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에서 또다시 뭔가가 불거져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그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들을 그것을 위해서 또 들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방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영역이 잘 연약해서 미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제사 중에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제사, 속건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어떻게 뭐 합니까? 알지 모르지만 자신이 연약하여서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다윗이 저 북쪽 끝과 남쪽 끝에 자리 잡은 이 에돔과 암몬의 그 위치한 곳에다가 수비대를 설치함으로 자신의 손길이 미치지 않더라도 거기가 잘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나안 주변을 종횡무진 다니면서 그곳에 자리 잡은 이방 족속들을 쳐서 멸합니다. 14절 중반 이하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일까요? 저자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고백일까요?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세웠던 내용 중에 7장 9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는 그 약속. 지금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심으로 그 명성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이처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랬어?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또 약속했지만 나 몰라라 하지도 않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실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도 믿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는 있는데 이것들을 정말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당장 다윗과 같은 어떤 전쟁이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숱한 전쟁들을 치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는 이것들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하지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저 혼자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분이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함께 하셔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믿어요. 믿는데도 왜 안 보이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부분은 그런 하나님을 잘 인식하거나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승리했지라고 그 승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보죠. 만약에 전쟁에서 다윗이 패배하였다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은 것일까요? 패배하였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증거가 승리였다라면, 패배하면 그것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셔서 전쟁에 정말 패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 이기고 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승리를 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뭔가를 이루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 건가요?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오면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건가? 뭐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서도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약 우리가 삶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당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그를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그 앞에다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믿음을 붙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의 자손이 후대에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 잡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가운데 나아가 지금 다윗처럼 그 땅의 적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강성하여집니까? 다윗 때에.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열왕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멸망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습니까? 분명 이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 그것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것이 멸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 멸망됐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어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계획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들을 또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멸망을 통해서. 그래서 멸망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라고 히브리서 13장은 말합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그렇죠. 멸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슬퍼 보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 징계를 잘 이겨내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이것들을 잘 이겨내었다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가운데 있을 때 나라들은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으로, 헬라 제국에서 로마로.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의 잃은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오실 구원의 메시아를 도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면 당장 실패, 당장 패배, 당장 낙심 이것에 휩쓸려서 우리의 신앙조차도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는 어떤 현상이나 혹은 일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다윗과 한 약속, 그것은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15절을 보면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렇게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그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안에 살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듯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이 경험들이 많이 없이 그저 그냥 바라보면서만 살아가는 신앙,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또 증거들, 경험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역시 보고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인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증거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래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 또한 더불어서 저 북한 땅과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 개척 교회들, 시골에 있는 교회, 어촌의 섬에 있는 교회들, 또 저 열방에서 수고하고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계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성역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힘있게 각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도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지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